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생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계관과 인생관, 이게 사실 비슷하게 연동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또 조금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목적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혹은 원인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원인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원인을 과거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오늘을 결정한다. 과거의 내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을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그게 지금의 내 모습을 결정했다. 이것은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인생을 결정해내지는 못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원인론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과거의 어떤 잘못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원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욥의 대답을 잘 보면 욥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원인론으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나의 과거, 나의 잘못한 부분이 있나 없나를 샅샅이 뒤져봤지만 나는 이만큼 고난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다. 그 대답도 마찬가지로 이거 원인론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나를 결정한다. 나의 잘못이 나를 결정한다. 혹은 내가 잘한 모습이 나를 결정한다. 이것이 이해도 되고 납득이 되지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인론에 반대되는 것이 목적론입니다. 과거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다. 미래에 어떤 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오늘 하루하루, 내일 하루하루의 그 과정, 그리고 도달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목적론은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성취하고 어떤 것을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임산부가 되면 입덧을 하게 됩니다. 그 입덧을 하는 게 과거에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입덧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전에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아픔의 과정의 일부입니다.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조금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장황하게 너는 이런 것 때문에 잘못이야 라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해결하거나 해소해 주시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것도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욥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해 혹은 여러 가지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 나의 고난은 과거의 어떤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이었구나. 그전에는 귀로만 듣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이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내 온 마음을 채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목적론, 그러니까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업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고 종교에서는 이것을 카르마라고 그렇게 힌두교,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이게 죄성인 것 같습니다. 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내가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자기 하소연을 하고 자기 인생의 많은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에 매여 살고 상처에 매여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느냐? 점점점 혼자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어려움들, 괴로움과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은 해석이 되긴 하지만 점점점 고립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 하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에 사명과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 주님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 생명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느끼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충분히 자신의 과거에 매몰되어서 광야에서 모래처럼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망간 이집트의 왕자, 동족을 살해한 살인자, 광야에서 자기 재산 하나 없는 실패자, 이런 과거의 이력들을 가지고 그냥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새로워졌죠. 자기 인생에 목적이 생겼습니다. 사명이 생겼습니다. 진짜 이 땅에서 온 힘을 다해서,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서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세상이 아무리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고 있지만 나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가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 땅을 살고 있는 가장 위대한 목적은, 유일한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명이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은 언제 왜곡이 되냐면 자기 이익에 손상이 올 때, 혹은 자기 안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을 할 때, 그때는 믿음이 조금 어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안정이 불안해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목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합리화시키면서 그것에 대한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출장 왔습니다. 출장 박해를 왔습니다.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230km 됩니다. 걸어온다면 한 4일, 5일, 한 5일에서 6일, 한 거의 일주일 정도 와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출장 박해를 와서 그냥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으면 다행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돌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를 치게, 특별히 바울을 쳐서 죽이게 하는 충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충동시켰을까요? 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사람이다, 율법에 의해서 처단해야 된다라는 충동을 했을까요? 그거 먹히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것을 충동했을까요? 어떤 것을 충동했냐면 저 사람들은 당신들의 이익,
당신들의 경제적인 이권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충동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충동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의 재산과 이익이 불안정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당신의 부동산이나 당신의 잔고는 분명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충동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충동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소를 잡았습니다.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제우스라 그리고 헤르메스라고 생각했었던,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관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했었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방문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제우스에게 드렸었던 제사들보다도 훨씬 더 큰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많은 소를 잡았고 많은 꽃을 준비했고 화환을 준비하면서 거대하고 성대한 제사를 준비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아마 수억 원의 행사 비용, 그 비용이 날아가 버리게 생긴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질서를 어지럽힌 이단들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충동을 하고 돌을 들게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똑같죠. 예수님이 입성을 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불과 5일 이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여버리라고 하면서 살인자였던 바나바는 살려주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충동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 그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나 안정을 충족시켜줄 줄 알았는데 그것에 손상을 입게 되면, 자기 명예에 손상을 크게 입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루스드라 성 안에서 사람들은 바울이 죽을 때까지 돌로 쳤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질질질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성 바깥에다가 버렸습니다. 루스드라에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제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도 제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은 바울의 시신 옆에 둘러싸 있었습니다. 왜 둘러싸 있었을까요? 살아날 것을 기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바울은 돌에 맞을 때 그리고 정신을 잃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보통 인생에 큰 고난을 당할 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엄마가 떠오릅니다. 엄마 보고 싶다. 엄마가 주었던 그 사랑이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바울은 분명히 스데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자기도 돌로 치던 그 현장, 바울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었던 그 장면을 떠오르면서 자신도 돌에 맞고 자신도 죽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부터는 그냥 제가 상상입니다. 정신이 완전히 잃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아프니? 네, 예수님, 너무너무 아픕니다. 너를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구나. 지금 숨도 끊어지고 심장도 멈춘 상태이구나.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스데반도 이렇게 죽었다. 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죽을 수 없다. 네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되고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지금 죽을 수 없다. 너 얼마 전에 걷지 못한 사람 걷게 했지. 바울아, 일어나라. 마른 뼈를 살려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라.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아마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급속한 치유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자 같이 된 것은 과거에 스데반을 죽였었던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죽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임산부가 죽음을 오가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처럼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경험해야 되는 고난과 박해의 일부였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지금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서 그렇지 이상한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닙니다. 바울이 일어났으면 상처를 좀 치유하고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곧바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이 어디죠? 그 성은 루스드라 성입니다.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사이에 빠진 게 있는데 거기서 하룻밤을 잡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위험한 곳입니다. 지금 다른 곳에 가서 심신의 안정을 취해도 정말 심신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성으로 다시 곧장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루스드라 성에서 하룻밤을 잡니다. 저는 그날 밤 바울이 잠을 자면서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어느 부분에 딱 꽂혔는데 눈물 버튼이 눌러져가지고 그 눈물 버튼 때문에 계속해서 울면서 통곡했었던 그런 말씀의 구절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는 한때 이 말씀 구절이 눈물 버튼이 눌려져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을까? 죽음의 고통이 과연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평안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치유해줬기 때문에 아무런 몸도 아프지 않고 괜찮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죽음의 고통, 그 트라우마, 그 두려움, 돌로 치면서 저주를 퍼붓고 욕설을 내뿜던 그 모든 사람들의 도끼, 그 모든 것이 귓전에서 아직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괴로운 시간들, 그리고 온몸은 조금만 여기로 움직이고 뒤로 누우려고 해도 아프고 앞으로 엎드려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의 그 하룻밤을 지나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라면 혼자 몸살을 앓고 외지에서 혼자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굉장히 서러운데 바울도 그 서러움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였다면 절망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불러서 이방 땅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으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으면서 왜 저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시편에서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높은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으면서 어떻게 한 번도 막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신을 돌로 쳐서 죽였던 또 돌로 칠 수 있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너희들 나를 돌로 쳤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게 될 것이다. 주의 종을 핍박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루스드라 성은 소돔과 고모라가 당한 그 심판보다도 몇 배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꿀뚝 같았을 것인데 그런 장면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성을 들어가서 나무를 바라보듯이 하늘을 바라보듯이 그냥 있는 마을을 바라보듯이 그냥 바라보고 아무런 관심과 반응이 없이 담담하게 지나갑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간 목적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22절에 다시 돌아가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양육을 했습니다. 양육을 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간 겁니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다시 들어간 이유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된 새신자들,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굳게 해라,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머물러 있으라. 그 믿음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런 믿음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믿음은 항상 도전을 받는다, 어려움이 온다, 고난이 온다, 끝까지 지키면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봤지,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 영광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거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올 거야, 그리고 요셉 혹은 그 수많은 구약에 나오는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열해 주면서 위로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에 피신해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아마 루스드라 성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허공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걷지 못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는데, 저거는 우연이야. 또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 온 우주의 이 큰 신이 예수라고 하는 신보다 훨씬 더 센 신이구나 라고 하는 학습 효과가 더 커졌을 것입니다. 자기의 힘든 모습, 상처받은 그런 몸, 있는 그대로의 모습, 피멍이 들고 온몸이 부어있는 그 상태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고 있는 그 장면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큰지 그대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결코 꺾이지 않으며 아무리 짓밟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바울이 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만으로도 선포되는 메시지였습니다. 거기다가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게 될 때 자기 삶으로 보여주는 생명력, 그 생명력이 시청과 교육으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뚜렷하게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과 오해 속에서 우리 현실에서 일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 믿음과 지금 바로 설명한 이 믿음의 경중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것만 받아들이고 뒤에 거는 어떻게 하면 축복으로 이렇게 커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겪지 않게 된다, 비난을 받지 않으며 질병에 걸려도 기적처럼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멋지게 살고 싶고 훌륭하게 살면서 명성을 좀 널리 떨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예수님이 누구를 끌어안으셨는지, 그것을 붙잡고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결심이나 결단이 아닙니다. 결심을 가지고 결단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보다도 훨씬 더 높고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붙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외면하고 놓으려고 해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좋은 것만 골라서 선택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던 사건을 서술한 것이 분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한 이유, 그리고 살 소망까지 절망과 좌절에 빠진 그 이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죽음의 자리에 머물렀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뒤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받아들인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산 소망이 끊어지게 되고 절망과 좌절에 휩싸여서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터널을 지나가게 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나가게 되면 나는 성숙해질 거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될 거야. 혹은 내가 이것을 잘 참고 견디면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완성시켜가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루스드라에 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할 때 이 말씀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 면만 취합니다. 승리하는 기독교, 형통한 기독교, 성공한 기독교, 하나님이 이루시고 일하시는 기독교만 취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모든 인물들을 한번 다 나열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인물들은 내내 살아가는 내내 힘들고 고난 속에 있으며 괴로움과 고생 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참 괴롭다, 고통스럽다, 억울하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야 할 길을 가고 해야 할 일을 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모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외적인 환경이 매우 안 좋습니다. 지속되는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을 보면 일상생활이 지속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자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살해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 저주, 살해, 그런 모든 위협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내면의 상태를 조금 더 일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무너뜨리지 못했으며 심지어 소멸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능력입니다. 소명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 있는 새신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되돌아갔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도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행동은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였습니다. 어떤 사랑의 크기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였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인생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탐심을 내려놓고 탐욕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환난의 불구덩이에서 뒹굴러 봐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하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기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충만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잘못된 믿음으로 또 잘못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 그 목적, 그리고 우리 안에 진작에 주셨던 그 사명들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게 하는 것, 또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안에 부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적신도, 죽음도, 이 땅의 어떤 핍박과 박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크게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